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이제 무더위가 사그라지고 이제 아침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이불을 이불을 꽉 차고 잤거든요. 그런데 한 며칠 사이에 이불을 덮고 자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 가고 이제는 선선한 가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계절에는 우리가 건강을 항상 유의해야 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란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입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당시의 질그릇은 값싼 그릇으로서 만든 흙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함으로란 뜻은 이 본문의 앞장에 이어지는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는 뜻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능가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처형하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는 거예요. 구약에 묶여서 하나님만 알고 있었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단이라고 취급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열심이었어요.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던 자라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앞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직가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이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거기서 바울이 디비진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이 일을 잘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직가로 가다가 거기서 그냥 눈이 그냥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눈이 그저 이제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고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 말씀대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자기를 향한 모든 적대적인 비난과 시련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핍박했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동안 구약에 묶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바울과 같은 형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많이 믿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도 핍박은 하지만 막 때려 죽일 정도로 비난하거나 막 이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느닷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와서 막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러니까 그들에게 그냥 막 썩나는 사자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울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를 배만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나는 이제 아무리 너희들이 나한테 욕하고 나를 핍박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는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인의 아들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알았잖아요. 그분을 이제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그분에게 직분을 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전에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그 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2절에 보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이 말씀은 바울과 적제자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변증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 본문의 뜻은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모종의 행위를 숨어서 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드러날 경우 수치가 돌아온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논쟁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자신은 그런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동사로 보면 아페이파메다라는 부정과 거기로서 이미 버렸음을 의미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종들은 좀 많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헬라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제 설교할 때 쓰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와 논쟁하는 자들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더러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은밀한 곳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적대자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바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행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쾌율이라고 쾌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또 나오는데 쾌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누기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교활, 속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1장 3절에서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근본적 의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관계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대자들에 의해서 악선전을 당했습니다.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동족들 앞에서, 그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였습니다. 온갖 고난은 조롱은 다 당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면 그에게 이런 일이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믿고 살은 당시에 바울은 어땠어요? 머리가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생이었어요. 스승도 높은 사람, 가문도 정말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가 동시에 이렇게 그냥 변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순간에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정말 나쁜 행실, 못된 행실을 다 버리게 되고 또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악성전에 대하여 자신은 결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해 아니하고라는 뜻은 혼잡해 해당하는 헬라어로는 볼룬테스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불순물을 썩다는 뜻으로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약에 이물질을 섞어서 약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에 필요 없는 것을 첨가시킴으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제대로 딱 지어주도록 줬는데 다른 사람이 그곳에다가 물을 부었든지 뭘 섞어가 희석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음으로 해서 복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율법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잖아요. 예수님 오면서. 그런데 율법대로 안 한다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율법이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이해는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런 비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보기에 도리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도 전도자들에게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청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개념인 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에게 가해졌던 또 다른 비난, 즉 바울은 어떤 소수의 사람만을 위한 비교적 가르침을 베푼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밝히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자신을 청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도를 지지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청구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양심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리하는 것처럼 인간의 양심은 비록 인간의 타락 이후로 무뎌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선한 양심은 여전히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양심에 그것들을 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을 가지고 잣대를 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니까 결국 바울이 양심에 호소하여 자신을 변증하는 것은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스스로 첨부한다는 말이 3장 1절의 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절에서 말씀은 자신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증거했음을 공개적으로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장 3절의 말씀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바울이 오묘한 말을 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송하다는, 오묘하다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소수의 영적인 마음을 가진 선택된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한다고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만일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면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공개된 방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씌워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4절을 보니까 여기서 가리운 데에 대하는 헬라어는 헬람리멘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계시의 이중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4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노스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와 같이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신보다는 이 세대의 신이라는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는 해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사단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 외에도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여 악한 영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동등해지려는 그 사단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단의 속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악한 영이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그 영이 우리를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또 계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영이 계시는 것입니다. 두 영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성령님은 너무 그저 순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착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 악한 속에 들어와서 막 휘저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안에 잠재되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울분을 내세우고 화나게 하고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찌르고 그죠?
칼로 찌르고 범죄하잖아요.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이게 사단의 하는 짓이에요. 이런 자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런 악한 자가 나를 범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사단은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계속해서 성도를 타락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까지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참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갈 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했어요, 사단에게. 그러니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들이.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이 사단들은 이 활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사단들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제압해버리고 믿는 자들을 이제는 구원하시고 그저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중의 권세, 흑암의 권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말씀은 혼미케 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에티플로센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플로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 즉 영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처음 알았지요, 여러분? 영의 눈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영안을 멀게 하여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만든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여기에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의 형상, 에이코는 원형은 그대로 그린 초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모습, 초상, 그죠? 하나님의 창조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초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과 성품을 지니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시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현시라는 뜻은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을 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자어입니다. 또 4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자랑한다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로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절 보니까 그 직분의 사명이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인간적인 직위나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은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낮아지는 자세, 엎드려 있는 자세, 그 자세로 치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라는 말은 주님, 이 뜻은 히리온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히리온, 주님,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사도직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인 반면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기 가둬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잖아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유를 주셨다고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옮기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이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종이된다. 낮아지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종이되는 거, 남한테 높이지 않는 거, 남한테 낮아지는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셨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사람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막 위로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어때요? 낮춰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높은 상석에 가서 앉으면 너 그 자리에 네 자리 아니야? 하고 낮은 자리로 가, 이래 부끄러움을 담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인이 너 저기 상석에 앉아 말도 안 했는데 우리가 교만해가 나는 이 자리에 좀 앉았는데 됐지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 그 자리가 아니야? 저기 내려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네, 또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사도직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신 하나님의 첫 번째 빛 3조,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빛이란 어둠을 몰아내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면, 이 말은 바울의 영혼에 비친 구원의 빛이라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덮었던 영적인 무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아냈잖아요. 예수님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장에서 3장씩 늘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과 사역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값이 싸고 약하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너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속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배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성경에는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복음과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질그릇이 스스로를 빚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주인이 손으로 만져야 되잖아요. 질그릇 자신이 자신을 만들 수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금그릇이건 은그릇이거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것은 질그릇의 가치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릇은 앞에서 언급된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되어 가치 없는 것으로 비유되어서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나 그 충성 여부를 판단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드러내는 심판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비교한다면 교만해질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